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 선포하며 우리 왕님을 복음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때에 복음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에 말씀의 기갈로 목말라 하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생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란 영혼의 참된 만족과 새 힘을 얻는 오늘 말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과 육신의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가슴 한가득 품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에 영감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기쁘시게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찬양의 하모니가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그 헌신을 또한 기쁘게 받아주셔서 헌신한 가정의 복된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광림의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불러도 대답 없는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실 분도 계셨을 겁니다. 그와 반대로 명절이 싫고 또 명절 때만 되면 왠지 마음에 염려가 있고 불안하고 어두운 그림자 가지고 이 명절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20세기를 사는 현대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 피곤해합니다. 피곤한 삶을 벗어보고자 쉼과 안식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지만 도대체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 입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죽고 싶다는 소리라고 합니다. 몸담은 직장에서부터 지니고 있는 명예와 지위의 자리서부터 더 나아가 가정으로부터의 쉼과 안식을 얻고자 애를 씁니다. 심리학자 나폴레옹 힐은 인간에게 특별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7가지의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과 쉼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가난해질까봐, 돈 없음의 불안함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고령화 시대에 내 살 나이가 참 많은데 그때 내가 어려우면 어떨까? 가난해질까봐 경제적인 불안에 염려가 많습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실패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러기에 선뜻 어떤 일 나서지 못합니다. 여기는 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에 선뜻 모험적인 일을 감행하지 못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움에 불안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불안입니다. 건강에 대하여 늘 불안해합니다. 육체의 건강, 그러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치카 바이러스가 이야기하니까 모기 한 방울 물려도 치카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괜한 염려입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조금만 아파도 내가 큰 병 걸린 것처럼 건강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까봐, 사랑함이 깨지면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더 나아가 내 자식에게 사랑이 끊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 불안함, 이것 때문에 늘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쇠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늙어짐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나이 먹음에 대하여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늙어진다고, 나이 먹는다고, 피부에 주름살이 는다고 추한 거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추한 겁니다. 보면 압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기에 노쇠에 대하여, 나이 먹음에 대하여 불안해합니다. 여섯 번째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유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내 자유가 침해당하면 분노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내 권리가 뺏겨졌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하여 노함이 극에 달합니다.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분, 죽는 건 자연적 현상입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평등한 겁니다. 실존적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죽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한적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일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불안 때문에 늘 피곤해합니다.
배가 고파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불안감에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마음에 할 수만 있다면 피해보려고 하고 쉼과 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돌아가 보면 정말로 예수님 때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지배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갖가지로 착취를 당하고 억압당하며 고생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빈곤의 허덕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던 시대,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극심한 혼란 가운데 구원해 줄 메시아의 대망을 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를 본다면 누가복음 1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보십시오. 그처럼 강도가 많았던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적인 위선과 교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죄인이라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게 죄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말을 듣지 못하듯이 죄인이라고 불리워진 사람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무거운 짐과 멍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때가 바로 예수님 때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예수님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용어로 정의하지만 경쟁의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며 경쟁의 세계 속에 우리를 떠밀어냅니다. 사람들은 이 경쟁의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열심히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강한 중압감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일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강한 중압감에 시달린 사람들은 극단적인 자기도피를 하며 이런 극단적인 자기도피의 선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중압감에서 좀 벗어나고 보자. 사람들은 휴가를 갖기도 하고 영화 생활을 갖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잠시 동안의 휴가와 휴식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좌절, 염려, 절망, 이게 온전한 삶의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 새로운 목마름, 새로운 갈망, 새로운 신앙의 체계, 새로운 사랑 원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생의 어떤 신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해답을 찾고자 편안한 생활을 떠나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일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민족적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 어떤 민족에게도 그들의 유구한 문화나 그 사회의 응집력을 자랑할 근거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로마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도시는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할 때 가졌던 교만처럼 그 어느 민족에게도 군사력을 자랑해도 된다고 확정시키기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접 용기를 칭찬해 주시기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은근히 즐겼던 하나님의 도덕적 존재, 그 문화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힘든 영혼 속에 안식과 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오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고한다는 말은 뭘까요? 헬라어로 코피언테스라고 얘기하는데 능동태입니다.
수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하는 겁니다.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고생할 것이 아닌데 만들어 고생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고생을 만들어 하는 것, 그 밑바닥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스스로 만들어 고생하는 것, 이게 수고한다는 겁니다. 무거운 게 어떤 건가요? 여기는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무거운 짐은 페르티노스메노이라고 헬라어의 수동태입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묘면할 길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 원하지는 않지만 부득이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고통, 책임감이지요.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페포르티스메노이라는 억지로 질. 할 수만 있다면 안 주고 싶은데 할 수 없어지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수동적이든 능동적이거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고통에 시달려 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는 게 뭘까요? 안식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1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로스에 의하여 옥에 갇혔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석영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보게 되었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침과 취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나온 소수의 사람입니다. 다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모두입니다. 예우 없이 예수 앞에 다 나오기 엄하면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멍에 매야 됩니다. 멍에 맨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수고하고 무거운 내 아예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그 멍에를 메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될 때에 예수님이 주신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와 예수님이 받으셨던 능력, 비난, 참 보기 힘들고 참 지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쉽다, 잘 맞는다는 겁니다. 이지웨이, 쉽고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잘 맞기에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맞지 아니하면 그 몸은 거치장스럽고 부담스러울 때입니다. 그러나 비싼 옷이 아니라도 내 몸에 딱 맞으면 가볍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내 멍에를 지는데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멍에가 쉽고 가볍다 하실까요? 멍에가 무거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와 함께 매는 멍에기에 쉽고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멍에입니다. 요즘에는 밭이나 논을 갈 때에는 트랙터를 사용하지만 옛날만 해도 멍에를 소의 목에 멍에를 쥐며 쟁기를 끌게 하였습니다. 밭갈이를 할 때 보습이 달린 쟁기를 소가 이끌고 갑니다. 소 한 마리가 이끄는 쟁기를 가리켜서 홀이라 얘기하고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가리켜서 결이라 얘기합니다. 한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것보다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 게 더 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 혼자만 예수님이 매셨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지는 멍에, 예수와 함께 겨는 멍에, 그러기에 그 멍에는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멍에가 가볍게 내 마음속에 무거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지는 멍에기에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자 낸테 수작가 쓴 책 가운데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 기독교 사회에 들어와 큰 방향을 일으킨 소설입니다.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에 이를 소설화시킨 작품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순교해 가는 사람들, 믿음이 약해서 굴복하여 배교하는 사람들, 이것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고뇌와 아픔을 그린 소설입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스러운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썰물대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메워둡니다. 미물대가 되면 바닷물에 밀려 들어오면서 그 물에 잠겨 수장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에 수장되어 죽고 맙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 그 모습을 보고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능력 나타내 보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피땀 흘려가면서 더욱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이 전도자의 귀에 들려오는 뚜렷한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다. 함께하는 아픔, 함께하는 고통,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자의적이든 네가 타의적이든 네 몸에 네 어깨에 지고 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와 같은 그 짐진 거 다 내려놓으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예수와 함께 지는 멍에, 그 멍에 어떤 고난과 절망, 그것이 사회적이며 정치적이며 나아가서 경제적인 곤고함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 예수 앞에 나와 내 멍에를 내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기에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시고, 그렇게 기쁨으로 넉넉히 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멍에를 버리고 나서 매는 짐은 가볍다는 것, 여러분, 죄짐을 짓고 지가는 자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지는 것, 그 십자가, 나의 멍에, 그건 가볍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의 삶의 행태 속에 옛날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난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는 멍에기에 가볍습니다. 목적이 있기에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삶의 열정이 있기에 목표에 대하여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나의 멍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주의 뜻, 주의 사명이랍니다. 그냥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는 뜻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는 선교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뜻, 그의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 안에 살아가는 자, 선교적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 28장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마지막 선교정을 떠날 때에 엄청 시련을 겪습니다. 육체적으로요,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했습니다. 멜레데 섬에 파손되어 섬에 도착하여 뱀에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심정적으로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예수와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했던 동역자들, 사역자들 다 떠났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젠 로마에 가서 죽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하여 아피안 광장에 나아가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고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다. 다시 말하여 사명감에 열정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이 마지막 길이에요.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 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언제 내가 죽을지 아는 그 심정 어떻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가 여기까지의 삶인가 보다. 아마도 바울, 믿음의 사도인 바울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영적으로 낙심되어 실망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로마에 도착한 바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찾아와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 풍랑 가운데 살아났습니까? 그때 비로소 바울이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탄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는지. 시련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것을 보면 이런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고백하며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새로운 멍에, 주님이 함께 지는 멍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건너가실 때에 구경삼아 따라갔다가 길 한가운데 서서 로마 병정에 의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줍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호기심에 구경삼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줍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지기 싫은 십자가지요. 예수님과 함께 옆에 걷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예수의 사람이 된 이 구레네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었던 자신의 어깨를 만지면서 평생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 졌는데, 이 어깨로 예수님 십자가 졌는데 어떻게 그러니 나 같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던가라고 생각하며 꿈만 갖고 감격스러운 일생을 보내며 기쁨 가운데 행복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독신한 믿음의 여인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믿음의 어머니라 불렀으며 그 아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마지막 순교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이러하에 의하면 순교당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겠다고 하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너무나 무례한 일 아닌가?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 모를 때 골고다 언덕으로 메고 가던 십자가 그토록 무겁고 힘이 졌는데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근심에 이제는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 되어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 지고 걸어가는 삶. 지금은 손과 발에 보송파가 거꾸로 세워놓았는데도 아픈 줄 모릅니다. 가볍습니다. 기쁘기만 합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 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공소에 가면 새와 새를 붙이는데 용접합니다. 2개의 금속을 가져다가 맹렬한 열로 용접하여 연결한 다음에 다시 용접한 그 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망치를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해선 안 부러집니다. 용접한 부분은 부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맹렬한 열이 특정한 부분에 쪼여서 가장 약한 부분이 부러졌던 가장 약한 부분이 열에 의하여 가장 강한 부분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믿음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 가장 나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거 결코 넘어짐이 없습니다. 부러짐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나의 멍에 사명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는 멍에 새로운 사명자의 삶.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 안에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 그리고 제 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의 새로운 사명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는 멍에, 이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 가볍고 기쁘고 더 나아가 쉬운 겁니다. 우리의 삶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넉넉히 감당합니다. 왜요?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약속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멍에는 쉽고 가볍고 더 나아가 기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마할리아 잭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쓴 책 가운데 Moving Up이라고 하는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할리아 잭슨은 저 미국의 뉴올리언스주에 있는 기찻길과 하천 제방 사이에 태어납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집이 흔들려 무너질 듯 합니다. 제방의 주변에 살던 사람은 도심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하여 물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촌을 이루어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이 주로 부르던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구세군 운동이 한참 확장되어 갈 때에 런던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마할리아 잭슨은 그 찬송들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학업을 중단하고 세탁소에 취직합니다. 사람들의 더러운 옷을 모아다가 빨래하여 다림질하여 깨끗한 옷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의 더러운 것, 깨끗함으로 바뀌는 것에 감사하니 마할리아는 일할 때마다 찬송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가 찬양합니다. 16살이 되자 마할리아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뉴올리언스에서 시카고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대형 호텔의 객실에 일하는 사람으로 취직하여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침대에 볼을 가릅니다. 더러웠던 방을 치웁니다. 깨끗한 방으로, 깨끗한 시트로 바꾸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동안 그의 노래소리, 그의 아름다운 음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본격적으로 찬양 부르는 복음성가 가수가 됩니다.
이렇게 26년이 흐른 후에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텔 중에 하나인 호텔에서 시카고의 음악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복음 성가를 부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수많은 관객들이 모인 런던의 로얄 알버트 홀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가 찬양할 때마다, 그녀가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자 음악가들이 이 마할리아의 목소리와 노래의 기교를 분석하고 싶어 만나서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목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와 기교가 나오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이 마할리아 잭슨이 대답하기를,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기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사랑하는 분께서 저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를 높여줄 수 있었다면 당신도 높여주실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당신을 높여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멍에에 대하여 실망하며 태어난 것에 대하여 멍에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자신을 높여준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 안에 내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광고 카피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두 종류로 나누어 쓰는 함축된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콜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회사에서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 리콜합니다. 우리나라의 모 핸드폰 회사가 리콜하지요. 리콜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도움만 받으려 해서 부담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이 리콜의 사람입니다. 아마 저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리콜하고 싶은 사람일 거예요. 또 하나 인생이 있습니다. 리필입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커피 한 잔을 다 마신 후에 커피값을 따로 내지 않고 다시 한번 커피 주는 것, 이거 리필이라고 합니다. 드셔보셨는지요? 첫 잔보다 더 맛있습니다. 리필입니다. 리필 인생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싱싱한 사람이고 유익하고 정보가 있고 재미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리콜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명자로 리필의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예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인도 여성의 전통 의상인 사리를 만든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리는 인도 여성들이 입는 전통의 의상으로 길이가 보통 5m 50대입니다. 입기도 편합니다. 훅 감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입는 웨딩 사리는 금실, 은실을 가득 넣어서 형형색색으로 찬란하게 만드는데 예술 작품입니다. 인도의 사리를 만드는 공장에 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사리를 만드는데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만드는 겁니다. 정교한 기계나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줄을 이루어 만들어 갑니다. 아직도 그럴 겁니다. 아버지가 작업대 위쪽에, 아들은 두세 걸음 아래쪽에 앉아 작업합니다. 여러 종류의 실타래를 놓아놓고 우리나라의 물레 같은 것, 아버지가 몇 가닥 실타래를 붙잡고 아들에게 눈짓을 하면 아들은 물레질을 합니다. 이렇게 수백 시간을 반복하면 마침내 아름다운 인도 여성들이 입는 웨딩 사리가 완성됩니다. 특이한 점은 아들의 작업이 쉽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작업하는 내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작품 만들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까 마음속에 디자인을 생각하며 실타를 주어 빼갑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눈짓만 하면 아들은 돌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웨딩의 사례가 결혼식 사례가 나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멍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넣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내 미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자국 걸어가는 인생.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 주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아직도 우리의 수고, 힘들고 무거운 짐 지고 멍에 메고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하며 경험하며 이루며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내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지며
내 미래는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된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